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찌르라는 말인데, 이 나찌르는 나짜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명사형인데, 나짜르는 구별하다, 성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찌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아주 대표적인 나실인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굽니까? 사사기의 삼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을 나실인으로 여기고 나실인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나실인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고 뭔가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또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실인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되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평생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대충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나실인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또 21세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실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실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 규례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포도와 포도 독주를 멀리하고, 이 술을 마셔서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쉽게 표현하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6절에 보면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세 가지 특별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 규례를 지키는 이 나실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민수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2절에 보면, 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 그러면 특별한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일반적인 서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서원과 특별한 서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일반적인 서원은 어떤 서원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일반적으로 맹세하는 게 일반적인 서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서원이 있어요. 그 특별한 서원이 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나실인의 서원이 특별한 서원이에요. 그럼 나실인의 서원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 하면요, 나실인은, 자, 이 민수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 사건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이 광야, 시내 광야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제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구별하셨어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또 고백할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은 한마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게 왜 특별한 서원이냐면, 나시린 되는 것은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끝부분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내 몸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겠다라고 자원해서 스스로 드리는 것이 나시린의 맹세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드려요. 절기도 지켜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 걸 하면서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절기도 지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제물도 드려요. 예물을.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이럴 때는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럴 때는 번제를 드리고, 이럴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럴 때는 절기를 지키고, 이럴 때는 부정하니까 정결하게 너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례와 규정을 통해서 순종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순종해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통해서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영성 훈련이 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테두리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시린의 맹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시린의 서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율법적이고 구약 시대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날 모든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나시린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이런 특별한 서원, 나시린의 서원이 있나요? 물론 서원은 하죠. 그런데 서원은 항상 조건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뭘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 서원이라는 게 항상 조건적이에요. 또 어떤 문제를 기초로 해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하늘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나시린이다. 그러면 이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삼손처럼, 사무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특별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나시린으로 택하는 거지,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또 나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 정도 그냥 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나중에 믿음 좋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음이 생기면 그때 내가 나실린으로 헌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린 서원을 하고자 하고. 자, 대상이 누굽니까? 나실린의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나 여자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자의 존재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신앙적인 성경 상식으로 잘 알고 있죠. 여자의 어떤 존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자나 여자가라고 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예요. 자, 이 남자나 여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해당이 될까요? 자, 지금 이 민수기의 상황은 출애굽하고 이제 겨우 시내 광야에 모여 있는 상태예요. 자,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서 그냥 끌려오다시피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걸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나실인 서원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이 적은 사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실인의 헌신을 하는 상황이 뭐 편안할 때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서원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가 헌신하고 뭔가 하나님 위해 구별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면 정리가 좀 되면, 자리가 좀 잡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상황은 정말 갖춰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나실인은요, 누구나 다 나실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삼손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무엘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실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편안하고 또는 반대로 특별한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또는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편안해도 모든 상황에서도 나실인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세요. 아,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했다가 못 지키면 안 한만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혼내면 어떻게 해요? 괜히 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괜히 충동적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하지도 못하면 그럴 바에야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9절 볼까요? 9절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게 뭐냐면 나시르는 헌신을 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심장마비로 그냥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나시르는 헌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친구가 죽었으니까 피할 수도 없고 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으면 그럼 어떡하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지금까지 한 거는 무효로 하고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나실린으로 헌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자원하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러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실패했으면 여기는 뭐 재물을 드리고 다시 이제 무효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절차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든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부지불식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오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나시린의 서원을 시작하겠사오니 지나간 건 다 무효로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시린의 자격은 누구나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께 은혜만 누렸잖아요. 사랑만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거에 감사를 깨닫는다면 감사한금 조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또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봉사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시린의 헌신은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실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직분 관계없이, 신앙의 연령 관계없이, 믿음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능력에 관계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다가 혹시 실수로 못 지킨다 하더라도 능히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 받으시기에 지나간 것을 무효로 하고 또 새로운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주님 앞에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아유, 나는 못해. 장사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 못해. 나시린 헌신하면 신학교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사무엘을 보면 그렇거든요. 요한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인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택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미리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고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함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별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자, 사무엘도 보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해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미리 예고를 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를 마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나실인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을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비된 사람이. 자, 그렇다면 나실인 헌신한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제가 묻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예정됐다는 수태고지를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만 아멘. 없어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실인은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봅시다. 자, 4절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도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평생이 아니에요. 동안이에요. 동안. 자, 6절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동안,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평생이 아니에요. 평생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구별하는 동안은, 그 기간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죠. 왜요? 자원하는 거니까. 자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한 달 동안 나실인으로 주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한 달 나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주일은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며칠 정하면 될까요? 3, 4일 정하면 되는 거예요. 3, 4일 동안 나실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3, 4일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며칠 정하면 돼요? 얼굴 화색이 돕니다. 이제 점점. 하루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구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몸인데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또 막 말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나는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구별한 내가 이렇게 상스러운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고운 소리, 아름다운 그런 언행을 하는 거예요. 개중에는 목사님 난 하루도 힘들어요. 그러면 얼마를 정하면 돼요? 예? 오전 오후로 정하면 되는데 이럴 사람 아예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가 상관없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받기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시간을, 마음을 일주일 동안 드리자, 한 달 동안 드리자 결정하는 게 나실인이에요. 자,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나실인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어요. 자, 그 증거를 사도행전 18장 18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지금 이 18절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주세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가서 유럽의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쭉 전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겐거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고린도 밑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이 겐거레아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겐거레아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에 있던 그런 도시거든요. 아주 익숙한 도시거든요. 에베소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교회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안디옥이 뭐냐면 선교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유럽 선교의 마지막 지점이에요. 이제 내일 배 타고 이제 에베소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서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 바울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서원을 했는데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대. 서원과 머리를 깎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서원이 끝났다는 걸까요? 뭔가 새롭게 서원을 시작한다는 걸까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과거의 어떤 서원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서원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서원을 하면 머리를 깎아요, 안 깎아요? 예, 안 깎아요. 그래서 서원을 많이 한 미장원이 안 돼. 김정수 권사님, 어떡하죠? 이제 11월부터 다 서원시킬 건데. 바울도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서원이 자기가 작정한 기간이 되어서 서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생을 주님 앞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 헌신했어요. 헌신했는데 또 굳이 무슨 서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찍이 서원이 있어라고 할 때 이 일찍이가 아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예정에 없던 마게도니아 선교를 떠날 때 헌신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자꾸 막다가 환상을 보고 예정에 없던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요즘에야 뭐 여관이 있고 호텔이 있고 뭐 먹고 숙식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예전에는 누군가의 추천서를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의 추천을 받고 여기 왔으니 나를 좀 먹여주시고 좀 재워주세요, 그렇게 추천서를 미리 준비하고 가야 될 곳을 미리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여관도 있고 잠잘 곳도 있지만 뭐 예약 이런 게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노숙해야 될 일도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묵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는 준비가 잘 돼 있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마 그때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예정이 없던, 계획이 없던 곳으로 갑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감당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그 일을 나실린으로 헌신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래서 유럽 마게도니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나실린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헌신한 대로 갱그레아가 마게도니아 선교의 마지막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에 와서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시린의 서원의 상징이었던 머리를 자르는 거죠. 머리 잘랐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랬더니만 우물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서 간수를 구원시키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기간을 놓고 나시린에 헌신을 합니다. 물론 바울에게 이건 율법이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분인데 뭐 굳이 번거롭게 또 나시린에 헌신을 하고 머리를 뭐 기르고 포도주를 안 먹고 시체를 안 만지고 이건 다 율법이야,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로마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데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이것은 율법이 있을 때도 또 없을 때도 또 율법이 없었던 아브라함 시대에도 노아 시대에도 아담 시대에도 자발적인 헌신은 자연스럽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굳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뭐 붙여도 상관이 없고 안 붙여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헌신하는 그런 고백은 이 시대에도 자유롭게, 익숙하게,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시린에 대한 선입견처럼 일평생, 평생,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물론 그렇게 감동 주는 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대로 하나님, 내일부터 11월 1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 나시린으로 헌신하오니 나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세요. 헌신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헌신하는 거예요.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또 전번에 나시린 헌신 했으니까 난 또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 했으면 다음 달에 하고,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하고, 어떤 바울처럼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할 때,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자유롭게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의 나시린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분명히 보고 그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규례가 있습니다. 3가지 규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주, 또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씩 더 살펴봅니다. 자,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잘못된 왜곡된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삼손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나시린으로 얘기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항상 따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 하면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미혹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자, 3절입니다. 자, 나시린이 되면 이제 규례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와 독주는 같은 의미예요. 포도주로 된 식초와 독주로 된 포도주가 이게 오래되면, 숙성이 많이 되면 독해지는 그걸 의미하지, 다른 위스키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보드카 이런 게 아니라 포도주와 또 더 이렇게 독한 것, 또 포도로 된 식초와 더 독한 식초,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시지 말고 좀 더 볼까요?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잘 보세요. 포도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도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시린은 포도주를 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포도와 관련돼 있는 것은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만이 아니라 건포도, 생포도, 씨도 먹어서는 안 돼요. 껍질도 먹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방탕한 거니까, 실수하는 거니까, 죄를 짓는 거니까 늘 술과의 연관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놓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는 술 취하기 때문에 나실에는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도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포도 씨유도 음식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희 집사람은요, 포도를 먹을 때 껍질, 씨 다 먹어요. 그래서 나실이는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에 관련된 포도류를 다 먹지 말라고 할까? 이게 나실인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일로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동굴이 많잖아요. 엔게디 동굴, 뭐 동굴로 피하고 그 동굴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 지형이 석회질이라는 거죠. 우리 강원도 영월 이런 데 보면 시멘트 공장이 많잖아요. 그게 석회석으로 시멘트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데는 물이 안 좋아요. 석회질이 먹으면 이 돌이 생겨, 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활의 지혜로 그냥 생수를 먹는 게 아니라, 이 포도는 또 건조한 지역이니까 재배가 잘 되니까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이 음료수처럼 그렇게 먹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익숙해진 일상적인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포도, 건포도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처럼 아마 이 사람들은 먹을 때 포도주나 포도씨나 건포도나 이런 것을 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의 한 요소예요. 이게 포도가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생활의 요소인데,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헌신한 기간 동안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가장 중요한 그런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류를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거 없이는 난 밥도 못 먹어, 이거 없이는 삶의 재미도 없어, 뭐 그렇게 여겨지는 그것을 나실인으로 헌신한 기간 동안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라, 내려놔라, 절제해라, 그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네가 제일 아끼는 거 포기해, 절제할 수 있어. 어쩌면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아마 핸드폰이나 인터넷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달을 나실인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인터넷 하지 마, 핸드폰 내려놔. 대신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나실인으로 헌신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요소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TV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절제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꼭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식도 좋은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지요. 근데 굳이 금식은 다 안 먹는 거잖아요. 물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실인에 헌신하는 것은요, 포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절제하고 다른 거 다 먹는 거예요. 감도 먹을 수 있고요, 수박도 먹을 수 있고, 참외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처럼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아이고 나 힘들어, 못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한번 내가 이거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걸 포기할 거야. 인터넷 게임 포기할 거야. 어떤 분은 홈쇼핑 포기할 거야. 취미, 오락, 즐거운 거
포기할 거야.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뭐 저녁 몇 시가 되면 꼭 집에 가야 된대. 뭐 하러? 연속극 보러. 그 연속극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걸 꼭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 정도면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는 다르겠지만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의 삭도,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머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머리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는 보이지 않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생명력이 당장 보이지 않아요. 느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머리카락으로 상징을 해서 머리를 이쁘게, 제사장이나 사람들도 머리를 다듬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를 길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런 외적인 고백이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물론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시간만큼은 머리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풍성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날 나시린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뭐 굳이 머리를 우리도 굳이 기를 필요는 없지만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을 연락하시고 또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늘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삶이 나시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또 일반 백성들도 이게 부정한 거예요.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헌신의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헌신하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 사명을 주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안 될 수도 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웃으라는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의 일을 맡길 사람에게는 맡기겠지만 그렇지 않는 남자나 여자나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광야에 모여있는, 얼떨결에 모여있는 이런 초신자들도 충분히 나시린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신앙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도 21세기 속에서도 나시린의 어떤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형편대로 정하고, 그리고 정한 그 시간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즐기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영원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려놓고 그 다음 주 또 헌신하면 되지 뭐. 그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끊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나시린으로, 아니면 한 달 동안 나시린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끝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 또 다시 나시린으로 헌신하면 2달 되고 3달 되고, 그러다가 1년 되고 2년 되는 거죠 뭐. 내일부터가 이제 11월 3달입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2달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겠지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림이고 물질 드리는 것도 드림이지만, 우리가 자원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나시린이 되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해보세요. 나는 바쁘니까 하루만, 괜찮아요. 하루 나시린 하십시오. 서보성 권사님, 하루 나시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면 돼. 7번만 하면 일주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 하는 거. 이틀, 3일, 아니 일주일, 한 달, 여러분 자유롭게 결정을 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그럴 때 성경에는 이렇게 나시린이 되면,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 그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시린이 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능력을 주리라 이랬다면 아마 서로 지금 나시린 낮자 붙이고 아마 돌아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시린 되겠다는 생각 한 번이나 해보셨어요? 솔직하게 안 해봤잖아요. 왜? 성경에 그 결과를 안 써놓으니까. 그런데 나시린의 삶을 살면 아마 놀란 은혜가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안 써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해봐. 해보면 알아.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주세요 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시린의 규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오해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21세기 나시린, 오늘 살아가는 나시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하며 서원하는 그런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며 교통하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 사역지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